반갑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듯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본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만남 가운데 내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어질 만큼 충격적인 만남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는 가끔 주위에서 그런 사람을 보곤 합니다. 요즘은 전재용 씨가 신학교에 들어갔다지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보면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엄청 핍박했던 핍박자요, 학대자였습니다. 그는 다소에서 출생하였지만 유년 시절에 초등학교 때 예루살렘에 유학을 가서 이스라엘의 유명한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하였고, 또 청년 때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증인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스데반 사건이 있었을 때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있으면 한 2년 정도 되었으니까 아마 사도 바울도 청년이었으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보았거나 만약에 보지 못했다면 아마 예루살렘에 있었기에 그 큰 소동을 그 사건을 듣기라도 했었을 것입니다. 아마 들었을 것으로 아마 추측이 됩니다. 이 스데반 핍박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핍박을 피해서 다메섹과 인근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까지도 찾아가서 다 잡아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데려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까지 받아서 가던 중에 다메섹 석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후로 그의 눈이 감겨졌죠. 예수님을 모르고 눈이 감겨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니 예수님께서 감겼던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후로 그는 사울에서 바울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달라진 그의 가슴 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전 생애를 뒤돌아보며 고백한 말씀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지요. 신약 성경을 절반이나 썼고 교회도 많이 세웠고 그의 훌륭한 가문도 자랑할 수가 있었고 또 가장 유명한 그 랍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또 그의 많은 지식과 학문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자랑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도 자랑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심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가장 중심 사건에다가 마음을 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노라고 외쳤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만큼 성경에서 십자가를 말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가득 차 있었을까요? 그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길래 그의 가슴 속에는 십자가로만 가득 차 있었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을 보면 어떤 하나님을 만났길래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만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보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길래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눈물의 은사를 받았나 할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길래 그렇게 그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가득 차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담에색 석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모조리 다 잡겠노라고 공인까지 받고 달려가던 중 사오라 사오라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니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을 나타내 줄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보지 않으면 절대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보지 않으면 자신의 죄를, 근본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는 사건, 살인사건이나 어떤 끔찍한 그런 사건들을 볼 때면 그러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비난하며 손가락질하며 죄인 취급하지만 사람들은 정작 자신의 배에서는 돌아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자신이 근본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간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불하신 그 엄청난 대가를 깨닫게 될 때에 된다면 그 죄는 크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죄보다 얼마나 더 큰 것이냐를 깨달을 점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독생자를 희생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크고 깊은가를 알게 해줍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그 깊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심으로써 그 깊고 큰 인간의 죄를 도말하여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 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금과 같은 보석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이아몬드나 보석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빨래를 짜듯이 성경을 짜보면 떨어지는 것은 두 글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세상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서울 가는 길, 시골 가는 길, 넓은 길, 좁은 길, 고속도로, 오솔길. 그러나 구원 얻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길에는 목적지가 있죠. 생명 얻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아멘.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하여 열심히 돈을 닦아보기도 하고 구제 사업도 많이 해보기도 하고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까 하여 해보기도 하지만 그것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믿고 그분 앞에서 철저히 회개할 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만이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핏값이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요리 다 잡아다 감옥에 가두려고 담에색으로 가다가 담에색 석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감겨졌던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눈이 열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핏값이었으며 하나님의 엄청나게 크신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것의 모든 신자들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위대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것에서 절대적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는 그의 가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 구원 얻는 길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세우고 온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떠나온 뒤로 새로 들어온 그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얻는 길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만이 정말로 구원을 얻는다고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는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도 행하고 또 율법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했었는데 기독교에 오니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뭔가 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나 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라도 행해야 구원을 얻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진짜 구원을 얻는다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 자신은 율법도 지키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지켜야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구원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은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죽었고 나 또한 세상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나를 보면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세상이 죽어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미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 믿음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새 창조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십자가 복음이요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도 바울은 복음만이 나의 삶의 전부요 내가 사는 이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는 이유는 이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복음을 로마에 가서 전하라 하신 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힘썼습니다. 모든 풍랑을 만나고 몇 달 며칠을 깜깜한 속에서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목숨 걸고 감당했던 이 복음이 결국 어찌되었습니까? 로마에 갔던 이 복음이 로마에서 모진 핍박을 당하고 또 당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때문에 죽어갔습니까? 짐승의 강주 탈을 쓰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핍박을 당하기도 했지만 결국 세상을 이긴 이 복음의 능력은 그 로마의 국교가 되었고 로마 제국은 기독교의 종교국이 되어 기독교 발전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모든 절기도 그때 AD 4세기경에 다 정해졌고 일주일이 7일로 정해진 것도 그때였죠. 처음에는 8일로 해보다가 또 10일로 해보다가 결국은 7일로 정해지게 됐죠. 또 부활절도 AD 325년에 니케아 회의에서 절기 날짜를 논의해서 정했는데 그것이 기준이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절 날짜가 매년 다르지요.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효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1000번 지나서 첫 번째 만월 지나서 첫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로 가서 전하했던 이 복음이 이 로마에서 기독교가 이렇던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이 복음이 유럽을 거쳐 미국을 지나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오늘날 우리가 믿게 되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바울 사상이죠. 바울 사상은 유대주의적 사상이 아니라 십자가 중심에서 세계 인류는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중심한 사상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교와는 반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교 사람의 사상은 독선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구원이 없다고 말하며 기독교를 원수로 알고 있죠. 그러므로 바울은 연병 같은 이단이라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사상은
바울이 가지고 나온 사상이라야 정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세운 것은 세계적인 구원의 종교를 이루기 위한 것이니 구약의 모든 말씀을 육적인 이스라엘에게만 국한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상이 아닌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외치며 그의 가슴속에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그의 모든 것이었죠.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며 설교가이며 커다란 하나님의 이 사랑이 그의 가슴속에 가득 품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창문을 열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바짝 열어본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신구약 성경을 관통한 이 복음이 오늘 여러분을 관통했다면 이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환경이 어렵다고 절망적이라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심겨진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심겨진 그 소명이 여러분 안에서 스스로 유산되지 않도록 그 복음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내가 일어날 때 그 붙들고 그 복음의 그 능력 붙들고 일어날 때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악한 묶음에서 자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난과 병마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